눈에 보이는 피부와 기분은 좋아요. 귀에 들리는 목탁 연불 소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코로 맡는 향 냄새, 절에 있다는 그 모든 어떤 이 영적 분위기를 떠나서 모든 게 그냥 죄책감 느끼기도 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교회 오면 교회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 되고 지가 오래돼서 불신자가 교회 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기분으로 교회와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불신자 되고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목사가 문제 있든지 그 사람이 문제 있든지 이거잖아요. 왜? 언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들이 지들끼리 주고받는 암구원주로 생각하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멘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병신되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해도 자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문화가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들에게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교회 말고 그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보자. 예배부터 모든 어떤 이런 그 분위기 자체가 그저 우리를 위한 건 맞는데 그들을 위한 공간도 문화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때 담배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 교회 뒤에 보면 남자 집사님 몇이 또 자기들끼리 어울리더만요. 눈치 싹싹 주고 가려니까 뭔가 예배당 뒤쪽으로 한참 돌아서 3m로 어딘가를 가. 가는데 보니까 담배 피우러 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피우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 피워라. 그래서 예배당 1층에 흡연실 만들자. 떳떳하게 좀 그러잖아요. 밖에서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끊으라고 해서 끊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건축위원들이 제게 와서 정중하게 목사님 이건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제가 결국 못했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분이겠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교우들에게 어떤 이 교회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어떤 배려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 갈 때 2가지 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어떤 이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더 극도의 행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시간대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처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조의자 놓고 복도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실 교회 오가는 길이 없어요. 교회 길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산 밑에 있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면 신발 위에다가 운동공다리 씌워가지고 왔어요. 비 오면 길이 없으니까 밖에서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500평 종로 부지를 사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주변에서 교회가 들어오는 줄 알고 플랜카드 붙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고 현수막 쫙 가붙여 놓고요. 교회가 혐오 시설로 붙여버렸어요. 지금은 더 어려운 거지. 또 교회 불신자들은 교회 가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 짓눌러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할렐루야 이러고 죽으면 되는데 일찍 자기가 교회 믿는 게 제일 후회스럽다는 것도 있었어요. 왜?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모든 것들을 지향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으로 물리고 신앙 양심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양심 쪽에 또 물리게 되고 술, 담배, 재산 문제, 오락 마찬가지죠. 교회는 불신자들의 교회 문화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거리였습니다. 성도들의 유창한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대개하는 얘기들이 전도에 보면 지금은 안 나가고 때가 아니고 언제라도 때가 되면 내가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이론적인 인식, 실제적인 인식, 분포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등록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의 문화와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면 그냥 교회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분위기에 맞닥뜨리면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한 교회이기 전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적 딜레마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는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냥 제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고 은혜 받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영롱한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가 딱 왔는데 은혜는 받는데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왜 설교해야 되지? 내가 무슨 광대도 아니고 피에로도 아니고 여기 있어서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뭐 어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왜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설교 시간 다 보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해야 돼? 지금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이 좋은 말을 전하는 서비스인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회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딜레마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줬어요. 성지순이는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어떤 그 목자가 양을 끌고 가더만요. 제가 볼 때 100여 마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양을 치는 목자가. 그래서 앞에서 이 목자가 쭉 가면 뒤에서 많은 양떼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맨
번째, 세 번째 모든 양들이 막대기가 없는데도 뛰어놀기 시작하더만. 양통조림 공장을 가봤습니다. 양통조림 공장에 가니까 이 양들을 그냥 어떤 급여 시스템처럼 시스템이 쫙 돼 있고, 양이 있고 앞에 딱 서니까 위에서 칼이 나와서 목을 탁 치고 짝짝짝짝 돌아가다 나중에 깡통에 담겨서 나오더만. 근데 이 양들을 끌고 갈 때 이 양들을 끌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목자가 어떤 리더들이 이 리드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100마리 중에 1마리더라고요. 여러분, 100마리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요, 눈이 금시예요. 귀가 단파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리드양 1마리더만요. 이 리드양, 우리가 성경에 보면 99마리 들에 두고 1마리 길을 버린 양을 찾는다 그러는데, 99마리 들에 냅두고 1마리 찾아가는 게 뭐 1마리가 더 귀하고 99마리가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그 1마리의 리드양, 이 1마리의 양은 리드양인 거예요. 이 리드양이 없으면 99마리를 끌고 갈 방법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가까워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는데 그들의 삶은 앞선 양을 보고 따라가는구나. 그 목회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앞선 양을 잘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리더 1마리만 은혜 받으면 돼.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고도 실제 따라가는 건요, 여러분,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장로님 따라갑니다. 그 권사님 따라가요. 그분 시키는 대로 그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요. 그분들이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자 시키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문제였어요. 소그룹, 셀, 목장, 구역 참 열심히 만들어서 이것이 교회다 싶어서 어떤 분할계 교회, 균형 잡힌 목회 막 이러면서 이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잘해서 잘 세워놓았는데 여기서 맨날 시험인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시험은 이게 목장 안에서, 구역 안에서 시험 다 들어요. 지들끼리 누가 어떤 말을 했네, 말에 이 삐죽실죽 뭐 이래가지고 시험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구역을 없애야 돼, 이 셀을 없애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셀을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가 목회적 딜레마 속에 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딜레마 중에 첫 번째가 전도가 안 되더라. 불신자들 거의 없어요. 이 주문이 있다가 이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저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또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며, 내가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딜레마 말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 세 번째는 이 소그룹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딜레마와 여러 가지 분석을 결과로 삼아서, 그러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그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는 소그룹 안에서 어떤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이 셀을 만들 수 있는 그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 돌아오면 시스템이 돌아가서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평신도, 이분들이 교회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 저희 교회는 이게 6주의 과정이에요.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6주간 매주 한 번씩 저희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전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나니까 이 6주 과정 속에서 6주 과정이 불신자들이 초청되고 또는 어떤 그 회신자들이 초청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보면 6주가 지나면 성령 체험 다 하고 거의 80~90%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신자 등록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셀이라고 하는 목장을 건강하게 그저 어떤 필기에 따라서 몇 명 연령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식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동행 안에서의 셀들이 강력한 셀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사도행전적 평신도들의 자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평신도들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잠깐 영상을 한번 소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은 자 누구인가
아름다운 동행에 그 인천에 옛날 나이트클럽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있던 이 사람이 인천에서 유명한 깡패도 만나보면 눈빛에서 살기가 나요. 이 친구가 제 감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목욕하고 나와서 자기 마누라를 찾아러 갔는데 보니까 부인은 없고 애가 하나 있길래 엄마 어디 갔냐 물으니까 교회 갔다. 교회 왔는데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 목욕제리 데려놓고 얘기는 들어서니까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인천에서 깡패 쫄병들은요, 이 깡패 두목 한번 만나는 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쫄병들이 교육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만나면 앉혀놓고 그래서요. 네 인생은 왜 그렇게 사노? 그냥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누구도 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와서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멍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꼭 참석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옛날에 그 KBS인가 어딘가 그 PD수첩 같은 데서 대한민국의 진짜 무당, 가짜들 말고 진짜 무당을 신청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3명 무당을 골랐습니다. 유명한 무당. 근데 2명 못 맞추고 1명은 미션을 맞춰요. 그 여자분인데 이 여자 무당의 아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그 며느리와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왜? 이번에 집에 가면 모든 제기들 제사 지낼 때 뭐 이거 다 없앤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두 아내 남들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가서 다 없애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그렇게 소문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 장관들, 동부들 싸들고 막 찾아오고요. 야단 와서 그랬어요. 근데 그 무당을 지대해서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아름다운 동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어떻게든 이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도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무당지대에서 돈 벌어서 나 먹이고 공부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그럴 수 없다, 엄마를 비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고팀들이 빡세게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 용하게 기도 받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러 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바로 기도 안 해줬어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라. 왜요? 한 번 기도해주고 끝나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이 깡패했던 그분도 그렇고 이 무당아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말 캠프를 하는 데 있는데 1박 2일로 그 캠프 가서 그냥 머리가 빨개지고 아프고 막 얼굴이 붉으락부락해서 막 자기 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온갖 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영적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압도해 나가고 이겨나가니까 그래서 괜찮아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감정들 하자면 지금 방치도 제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동행을 잠깐 소개하면요, 아름다운 동행은 3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지성, 감성, 영성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될 때, 그 다음에 이 감성이라고 하는 어떤 거 의지가 열릴 때,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
때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분이 예수님께로 오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성만 가지고 안 된다. 감성도 있어야 된다. 사람은 머리가 움직여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결단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 첫 번째 첫날은 우리가 간정을 합니다. 넘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세 가지 되는데 첫날 우리가 육중대 첫 주에 따르면 저녁 식사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토크를 들어요. 세 번째는 소그룹 속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어떤 거 뭐 온갖 거다 뭐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를 어떤 관계를 엮어가는 게 소그룹입니다. 토크의 주제는 매주 주제가 되는데 첫 주는 우리가 보통 간정을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동네 참여해 봤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옛날에 난 이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난 지금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감정이 첫 주에 오면 밥 잘 먹고 밥은요 정말 호텔식처럼 맛있게 줍니다. 그 정도 퀄리티는 안 되지만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토크를 통해서 이 토크는 저는 토크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토크가 아니라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얘기하면요 제게는 불신자의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없고 그들의 단어가 내게 없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20대 후반에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교회밖에 언어를 제가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설교가 돼요. 사람들은 또 목사 설교하고 한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막 욕해가면서 그들의 어떤 언어로 예수가 누군지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너무 쉽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크게 뭐 잘하는 토크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어설픈데 뭐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일으킬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없어요. 우리 미션이야! 막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공예기 저는 내가 빠지고 밥만 풉니다. 국 푸고. 그러니까 목사가 앞침하고 밥 푼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 마음이 열려버려요. 밥 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거 막연하게 예수라고 하는 어떤 거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 공자석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AD와 BC라고 하는 역사의 기준점을 찍었다. 당신들이 AD 몇 년, 뭐 BC 몇 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다. 비포 크라이스트가 바로 그 말이다. 이런 것.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야. 역사는 이러면서 어떤 정말 때로는 과학적인 때로는 역사적인 때로는 사실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화 속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삼국사기 1년 뭐 삼국유사 1년 뭐 어떤 그 사람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사람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뭐 주몽이 됐다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책 한 권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책 한 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교 한번 해봐라. 너 주몽 가짜라고 믿지? 진짜라고 믿지? 한 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줍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우리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쉬운 얘기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리고 지금 캠프를 합니다. 1박 2일 캠프가 참 중요한데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이 1박 2일인데 캠프에만 와서 그 자리에 아무 사람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고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박 2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아름다운 동행에서 저는 밥만 보고 있다가 제가 하는 캠프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치유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싶냐? 보여줄게. 그리고 치유 사역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봐! 네 몸의 치유를 직접 한번 경험해봐. 이런 거 말이죠. 성령, 막연한 분이 아니야. 성령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오늘 너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 이게 주말 캠프에서 일어나는 1박 2일들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가 교회는, 교회가 뭐냐? 쉽게 얘기해요. 교회는 오픈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병원이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아주 공사 중이라. 그런 쉬운 얘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 이제 저희 교회에서 3월 말에 21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매뉴얼을 약 100페이지로 일본용지로 만든 게 있어요. 뒤에 아름다운 동행 저희 디렉터가 많이 계신데 여러분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시면 한글 문서된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 교회 아름다운 동행, 만남, 교제, 병원, 소그룹, 이때 만들어진 소그룹은 인위적으로 목사가 야 우리 몇 명 이렇게 소그룹에 구역에 이게 아니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어떤 평신도 리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고 이 리더가 자기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분들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만들어진 셀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삶을 공부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회가 돼서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은혜의 사건들이 굉장히 어떤 구역이라 해서 어떤 조직적인 어떤 인원 관리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은혜를 나누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의 강력한 셀이 되는 경험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여기서 해결되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되더라는 어떤 이 딜레마가 여기서 해결되고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전도되는 딜레마들이 여기서 저는 해결되는 경험을 제가 했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짬뽕해서 제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화 시켰던 제 아름다운 동행.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다. 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만든 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카운트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무당 아들이 깡패가 이런저런 막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니면 불신자의 문화와 영적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어마어마했어요. 이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다가 그 다음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이 이 영적 이 공격들을 사실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세례받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요수아에게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하렘을 선포하거든요. 다 없애, 진멸할 건 다 진멸해. 그런데 그들이 남겨둔 어떤 것들이 이들을 끝없이 물고 누르죠.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초신자 때는 막 기도하면 응답 바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막 예수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뭔가 하나님을 막 도와주는 것 같은데 조금 믿고 나니까 뭐 별로 기도도 응답이 없거든요. 변화도 없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했다. 첫 번째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 두 번째는 상처였어요. 어렸을 때 받아있던 그 안에 정말 썩뿌리처럼 남아있는 이 해결되지 못할 상처들이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물기둥처럼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적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해결시켜 주잖아. 그래서 제가 만든 2박 3일의 프로그램인데 인카운트는 치유, 그 다음에 치유는 내적 치유, 또 육체적인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전쟁, 회복, 그 다음에 사명, 부르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2박 3일간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동행을 수료한 사람들, 그들만 여기에 모아서 이제 인카운트라는 여기를 통해서 주님을 당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건 상처가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담 전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치유는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상처가 덮여지더만 힘을 쓰더만. 그래서 인카운트 속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현장,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들 삶에 어떤 영적 공격들이 있는지를 영적 존재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과 분별력을 여기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카운트 한번 참여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달라집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세례는 뭐 머리 촉촉했는데 무슨 끝났대요. 근데 물속에 집 담그고 나니까 죽었다는 게 실감을 하더만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 말고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가면 다 유강강에서 침례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침례하면서 울면서 물에 들어오고 펑펑 울면서 또 물에 나가서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그 예수의 그분에게 연합돼 나는 예수를 이제 산다라는 경험들을 하면서 막 올라오게 해요. 저는 이게 인카운트. 이건 2박 3일인데 아마 이 인카운트도 우리 이 디렉터 되시는 장로님이 뒤에 계신데 신청과 한번 문의하시면 좋은 설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20분 안에 남은 시간을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10년간
근데 이 모태 불자들이 와서 변화되고 이들이 새롭게 되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들 주변에는 다 불신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간이 의자, 몽골 텐트 사놓고 막 간이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토양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사실은 아름다운 동행과 인카운트가 토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이 해주셨던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 과정들이 뼈대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 딱 지나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2020년 1월 달에 제가 큰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하와이 코라에 잠깐 몸을 좀 쉰다고 가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도 없었던 예배당 문을 닫는 수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문들이 막 닫히기 시작하고, 그때 저희 교회는 정말 이 구청 보건소에서는 우리 교회가 꿀집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타협 안 한다. 우리는 예배에 충분하다. 그때 우리가 시작했던 게 10days 리바이벌이었어요. 성령 강림절을 딱 맞추어서 고주일 그 전날까지 10일간을 코로나 때 10일간 전교회 국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하고 1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곤지락거리기라도 해라. 뭔가 하나님의 역사할 거예요. 목사님 손에 지팡이 있는데요. 와라바시라도 있다. 뭐라도 한번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10days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번의 집회가 쌓이니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났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신고한다. 뭐 녹화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성도들 오가는가 말이죠.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사진 다 찍고 신고하는데요. 벌금 나온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 벌금하면 못 내가서 쪽팔린다. 이럴 때 벌금하면 내가라.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때문에 벌금도 낸다. 한 말이 있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로 예배당 문이 막 강제로 닫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오면서 저희들이 했던 게 이젠 복음서적 제자훈련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국제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책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교리적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교리적인 어떤 이 제자훈련과는 통하지 않는 어떤 시즌이 왔다. 이젠 사도행전적 제자를 해야 된다. 불과 50일 사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와 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젠 사도행전적 제자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선포했던 게 더 깊음으로 오였어요. 더 깊음으로 가자. 우리가 성막들에 앉아서 나 구원받았네, 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기서 뭐 떡볶이 해먹고 쎄쎄쎄 아침 바람 저바람 여기서 구원놀이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여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목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도 과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뜰에 머물면서, 뜰은 의식 중심이거든요. 거기서 재단에 참여하고 제시선 받고 무등에 가서 뭐도 씻고, 이게 씻고 태우고 그러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와서 씻고 태우고 마당들 밟다가 또 돌아가고, 이제 어떤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 더 기쁨이 있다. 성소로 들어가라. 성소를 뛰어넘어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봐라. 하나님의 인재적 경험을 니들이 한번 해봐라.
외치면서 본질로 승부하자. 아멘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럼 뭐가 본질이냐고 묻더라고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저희 시골교회 벼락박에 붙여있던 문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문구를 요즘 찾아보기가 어렵더만.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고 교회가 NGO 구제단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 문화적인 행사는 많은데 교회가 실제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바로 그때 주께서 나귀새끼 타고 왔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고 뭐 물건 팔고 해서 땅에 줬고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오늘의 이 모든 지향을 한번 뚫어내보자. 그래서 선포하면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6년째 하루에 3번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본질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교회를 지을 거야.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교회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성전이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교회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교회라는 개념도 교회라는 단어도 없던 그때 주님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라고 했을 때 그 에클레시아는 당시 로마 최강 군대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건요 어떤 의식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심을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온문의 대문을 닫을까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예배와 기도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럼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봐라.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이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기도 맨날 하고 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것만 기도하고 있다.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지 기도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을 임하기를 기도해. 가야 되는 천국만 보지 말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런 어떤 교회 그런 예배 말이지. 그걸 한번 세워보자. 이러면서 교회론도 바꾸기 시작했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종교부지 500평을 큰 아파트 수만 세대가 있는 아파트 정문 한복판에 500평을 사서 건축위원회 다 구성하고 심의 이런 허가 다 하고 이제 스타트 하려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막 터진 거예요. 그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지만 1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연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이 파워에 대해서 알게 하시네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제가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고 장로님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자, 장로님들 교회 건축하는데 집 할 수 있는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 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적읍시다. 이제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플랫폼 처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플랫폼 처치에 대한 비전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요, 어떤 이 플랫폼 처치라는 것에 대한 단어도 잘 없었어요. 2010년도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처치들은 많잖아요. 패밀리 처치는 건 많잖아요. 뭐 오늘의 교회 같은데. 근데 이 플랫폼 처치라는 단어도 없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이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땅끝이었습니다. 수평적인 땅끝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이스라엘이다. 문의 시작과 끝이 한 지점이라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바울을 통해서 쭉 유럽으로 갔다가 빌립보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갔다가 다음 우리 한국까지 왔다. 그게 많은 그 아메리카에 일어났던, 유럽에 일어났던 그 부흥 속에서 터졌던 붕에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청해서 이 대한민국 아무도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목숨을 쏟으며 피를 흘고 목숨을 다 쏟아내 오면서 세웠던 게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 분명의 선교보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소망은 별로 없더라고요. 마지막 소망은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우리 마지막 소망입니다.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군박아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로 간다. 이 하나의 우리의 플랫폼의 비전. 또 하나는 수직적인 플랫폼. 이 땅끝 타운십이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예배자를 통해 일어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대안학교가 잘 열심히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마지막 비전, 가까운 땅끝이 뭐냐, 인천이라는 이 도시였어요. 요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가서 그 땅을 밟고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는데, 지난번 지난번은 제 혼자 갔고 우리 교수들과 함께 한 26명의 교수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갈릴리 성탄 예배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서 성찬식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임재가 그 배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꼭 미친 사람 같았어요.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울다가 막 선포하고 막 축복하고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런 화해와 회복과 막 성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뒤덮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곧장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주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면 니한테 뭔가 물어볼 게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뭐 물어보지? 답이 간단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얘기하시겠구나. 나도 똑같이 대답하면 되겠지. 그리고 딱 차에서 그 주차장에 내리는데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오는 거냐면, 내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지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시 경건한 랍비였던 예수님은 당시 그 가이사랴 빌립보 단지파들이 있던 그곳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미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를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헌정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인은 가이사였어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필립이라는 사람의 종족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고 물으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헐몬산이 그 뒤로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폭포가 있고 그게 물이 막 거기서 솟아나는 우리 요단강 줄기를 만들고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또다시 요단강을 타고 사이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셈의 근원이 돼서 여기서 쏟아났던 이 물이 시온의 산들을 덮는 시편 133편의 그 역사들이 시작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거기 보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음부의 대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동굴이 그 한가운데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동굴을 음부의 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판신, 묵공의 신 아시죠? 여러분 펜플루시 판신이 불었던 악기가 펜플루시입니다. 파플루시입니다. 여러분 피트팬 애들 그 동화 있지? 그 피트팬의 작가, 원작가의 이 피트팬의 배경이 사실은 판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앞에 어마어마한 가이사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신상 앞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나는 니들에게 누구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요. 예수님, 내 앞에 붙이고 서 있는 저 가이사가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이 도시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지고 나 구원받은 내, 네 구원받은 내 구원놀이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구원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도시의 주인을 바꿀 거예요. 에덴시티가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왜 인천에 세워진지 알아요? 인천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인천은 특별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가 인천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70년 전 1884년에 두 명의 선교사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조선을 살렸습니다. 그 후 70년 후 메가드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메가드가 22개의 나라를 이끌고 와서 연합국에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작년에가 세 번째 70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플랫폼 처치로 송도의 헤이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파송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복음이 서진되고 이슬람이 터키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쭉 동진하면서 만나는 마지막 적전 자리가 인천 송도였어요. 여러분, 송도에 가보시면 지금도 새벽 때문에 5시 되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주차장이 차들로 딱 달립니다. 5시. 제가 영상을 안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송도에, 영종도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되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의 렉커를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부딪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은 예배 전쟁이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이 헤이븐 처치, 저희 교회 이제 미국서 오래 공부하고 영어로 예배를 글로벌 캠프에서 한 5년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헤이븐 처치로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세워놓고 여기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해라. 예배로 이슬람의 지하를 뚫어내봐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천에다가 이 4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플랫폼 처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의 플랫폼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함께 도시의 주인을 바꾸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고자.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그 플랫폼 처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년을 달려왔고 2026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부흥의 원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령 집회 1, 2, 3 대대적인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외쳤던 건 진동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꿈을 다시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컫잖아요. 우리도 1907년도 정말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영적 아비들이 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아름다운 영적 유업을 가진 그분들이 봤던 부흥의 꿈을 우리가 다시 보자. 사람들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의 부흥을 된다. 부흥을 선포하면서 이제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구의 이야기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제가 가졌던 킹덤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사도행전적 제자 훈련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7개 스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목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 목회적 사명 선언문입니다. 뜨거우니까 성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미치니까 이기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안 된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 바글바글합니다. 산속에 산 밑에 보면 애들이 올 수도 없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미치니까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안 미쳐서 그렇습니다. 미칩니다.